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는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다시 탈옥하는 일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왕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읽어 나가겠지만 전체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우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장면이 나와 있고,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3장에 넘어와서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봤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또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뭐 이런 일들 우리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받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유대교에서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것들, 변절자들, 유대교의 변절자들, 배신자들, 유대교의 이단자들, 그러면서 굉장히 핍박하고 그랬던 때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오해가 얼마나 가느냐, 무려 300년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 칙령이 있기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기독교가 나와서 이렇게 태동되어서 기독교가 번창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몸부림, 그러면서 뭐 사방각지에서 핍박과 멸시와 오해와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동시에 기독교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버텨나가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지만 그 순교의 피가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 유럽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어떤 변절자다 이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변절자 혹은 유대교의 이단자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지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교에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믿는 것이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 이것이 유대교인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율법, 이 두 축이 유대교의 두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그 유대교를 바탕으로 이제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것이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어서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도 인간론이잖아요. 인간론. 근데 이것이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우리가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쫓아다녔냐? 그러면서 그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런 내용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조근조근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들추어내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독교의 근간인 거죠. 이것을 유대교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해가 되더라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와 섞이질 않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종교인 것은 맞지만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결이 다르고 그 교리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죠. 그냥 구약 시대 때 나와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렇게 결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이제 다른 것 가운데서 유대교에서의 큰 약점이 뭔가 하면은 유대교에서는 그 사단의 존재를 이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이 기독교의 탄생은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것이 인간관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고 사단에게 걸려 있고. 그러니까는 죽음에 걸려 있고 죄에 걸려 있고 사단에게 걸려 있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접근이 어려워요. 로마서를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과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에 대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로마에서는 그걸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 것을 회개할 때 이제 그때 세상이 종말에 찾아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했잖아요. 배척당한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미 대륙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아시아권과 남미와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그리고 맨 나중에 어디를 들어가느냐,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기독교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할 때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렇게 세계관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교에서
또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살금살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살금살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 운동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살금살금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살금살금 한쪽 구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출발한 기독교가 유대교와 충돌을 빚으면서 이렇게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이 되었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공중 곳에 잡은 사단을 따라다니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을 말하지 말아.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 유대인이지 표면적인 유대인을 말하지 말아라. 할례는 몸에 향할 것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향할 것이다. 내면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표면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선택받았다고 말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유대교를 정면에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또 선민의식 이런 것이 가득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신생 종교인 기독교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교는 어쨌든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잡는다 그러면은 한 2000년, 또 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한 1400년. 그 유대교의 역사가 짧으면 1400년, 길면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신생 종교인 기독교가 막 유대교를 향해서 막 정면 도전을 하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어. 유대인들, 너희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말하지 말어.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뭔 줄 아냐?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어. 너희들 유대인들 선택받았다 말하지 마라. 너희들 똑같이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도전하니까 이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가 참 불편하고 눈에 가시와 같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이렇게 분위기를 쭉 보니까 어쨌든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신생 종교인 이 기독교가 막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뭐 복음이 점점 확산돼 가면서 저쪽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죠. 터키로 또 이렇게 물 건너가서 저쪽 그리스 쪽으로 거기가 지금 발칸반도라 그러잖아요. 그 발칸반도 쪽으로 막 복음이 들어가고 뭐 심지어 로마까지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말하는 로마까지 막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이게 유대 정부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당황스러운데 헤롯 왕이 그런 모습을 쭉 보니까 어쨌든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자기의 지위가 공고히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밑받침이 이렇게 든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유대교하고 신생 기독교가 충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런 그 신생 종교인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이 기독교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의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기독교를 따라갔던 겁니다. 서민들, 저소득층 사람들, 요즘 말하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한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리고 좀 이렇게 한 사회에서 좀 소외되고 좀 이렇게 직업도
뭐 이렇게 참 어려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그 저소득층 내지는 서민 내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안에서도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기득권층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득권층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기득권층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갖고 있고 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회에 좀 저소득층 사람들과 서민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왕권이 좀 공고히 쓰려고 그러면은 저소득층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 좀 어렵고 기득권층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기독교를 박해를 해야 그래야 이 기득권층 사람들한테 인기와 지지를 얻을 것 같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정치 세계는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국민의 힘이 이제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고 그렇잖아요. 뭐 다음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죠. 그분이. 앞으로도 한 3년 반이 또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당이 이제 잡겠지만 그러면 그 양쪽 당에서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선거 전략 본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선거 대책 본부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자,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류계층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 사람들, 주류계층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몸통을 붙잡아야 이것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 깃털만 붙잡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실세를 붙잡아야지 허세를 붙잡아가지고는 이게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또 설령 이겼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정치를 펼쳐나가려고 그러면 실세와 그리고 어떤 기득권층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야 이게 정치 세력이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이런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저도 이제 개봉주안교회라는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장로님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들이 4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야 나도 목회가 가능하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지 그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지 못하면 이 목회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이게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목사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중견교회 담임 목사 정도를 좀 하려면은 이 정치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만 잘하고 이렇게 행정만 잘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가면은 순전히 이제 정치만 이제 눈이 멀어서 간다 그러면 이게 애로 쌓이는 거지만 다 이게 정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어느 부분은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의 힘과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힘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저도 목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유대 사회를 이렇게 본 거죠. 봤더니 기독교와 유대교가 좀 충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기독교 사람들은 그 사회의 대부분 하층민 사람들, 서민계층이고 유대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회의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 사람들이고 중산층 사람들이고 중산층 내지는 고소득층 사람들이고 고위 공무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가 맞느냐 틀리냐라는 것을 떠나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실세와 손을 잡자. 그럼 실세가 누구냐? 기득권층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럼 유대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교리가 맞느냐 틀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면서 기득권층 갖고 있는 기득권층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야고보를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늘 세 사람들을 들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이 야고보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실세가, 이 기독교의 실세가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 베드로를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기 전에 일단은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마 손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서는, 그래서는 이제 그 옥에 집어넣는데, 그래서는 이제 6월절 날 아침에 그 베드로를 다시 꺼내서 이제 군중들 앞에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대요. 공개 처형을. 아마 야고보는 공개 처형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였고, 베드로는 아주 그냥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장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 같으면 광명 사거리 한복판에다가 단두대 같은 거 하나 딱 걸어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딱 눕혀놓고 단두대로 목을 치는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누가 찾아와요? 한밤중에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건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게 이생인지 저생인지 잘 모르면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몰라요. 누군가 자기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그러면서 눈이 부시시하고 떴겠죠. 그런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 너 정신 차려, 빨리 여기 나가. 내가 너 그 밧줄도 풀어주고 쇠사슬도 풀어주고 이 옥무도 내가 풀어줄 테니까 너 빨리 마리아의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면서 그 감옥을 나왔다는 거죠. 나오는 그 과정 속에 거기에 수많은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전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리아 집으로 갔어요. 문을 쾅쾅 뚫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수감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의 출소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가둬져 있고,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로데라는 여종이 나가봤다는 거죠.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이렇게 추록을 해요. 그 다음날 헤롯이 아예 베드로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잘 닦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지키지 못한 그 옥졸들, 화가 나서 이 옥졸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이 그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지도를 좀 봅시다. 지도를 한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작은 글씨들이 이게 쭉 있지만, 작은 글씨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게 이스라엘 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도에 그 노란색 바탕이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밑으로 삐죽하잖아요. 어쩌면 사진이 지금 옆으로 퍼져서 약간 좀 뚱뚱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날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왼쪽에 지중해고, 오른쪽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밑으로 거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아카바반 이렇게 써 있지만 그다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해 바다 왼쪽에 예루살렘, 빨간 거 친 것만 보세요. 빨간 거 친 것만. 다른 데는 보지 말고, 그 사해 바다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왼쪽에 요빠 우리가 봤죠. 얼마 전에 그 요빠에서 베드로가 있었고, 가이사라에서 그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요빠에 있던 가죽 세공업자, 무드질을 하는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있다가 그 가이사로 올라가서 고넬료 집에 와서 부흥 집회한 거기, 여기가 요빠고, 이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그리고서는 그 위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과 요빠와 가이사라, 두로, 시돈,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그 이제 제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사진을 내리시고 이제 어디를 보신가 하면은 이제 본문을 봅니다. 12장 1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같이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야고보를 얘기해요. 왜 죽였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근데 야고보를 죽여 나서 유대인의 마음을 샀어요. 기왕에 유대인의 마음을 산 김에 더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베드로를 또 죽이자. 죽이기 전에 공개청을 해야 되는데 공개청하기 전에 일단 목에 가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공개처형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무사 안일과 추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워요. 이게 수갑이 저절로 벗겨졌다, 그런 얘기예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잘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다가 이런 일에 만났고 그러다 이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사람인지 제대로 분간도 안 되고 막 그런 겁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렇게 이제 천사가 떠난 다음에 그때 정신이 드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로구나.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추록하고 탈옥시킨 것은 아까 찾아온 그분은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나온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 아마도 70인 전도단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베드로의 동역자고 베드로의 제자고,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고,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그래서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70인 전도단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렇게 베드로의 동역자 내지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그렇게 일하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이란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써졌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 누가 이런 복음서가 써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 그러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한 장소가 마가의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마가에다 합방할 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 베드로의 제자고 동역자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그렇게 최초의 성찬식을 했던 장소고 성령이 임했던 장소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뭐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 너 도대체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박종호 목사 서 있으면 이 박종호 목사를 개인적으로 돕는 수호 천사, 아무개를 개인적으로 돕는 수호 천사,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야 무슨 베드로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그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려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정에 소동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잘 잡아놨다가 내일 6월절 날 공개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없어요. 그 소동이 났다 그 말이에요. 제일 놀란 것은 헤롯이 제일 놀랐겠죠. 19절에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며 바스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베드로 죽이는 일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오히려 죽이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래서 20절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 입고 단세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올릴까요? 지도를 한번 다시 올립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단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6월절날 공개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추록했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을 다 죽였다. 그러고서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헤롯 왕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아마 가이사랴에 아마 이렇게 왕의 별장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당시 수도고 가이사랴에 별장 같이 있었는데 거길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했는데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를 보면 일단 왕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곡식과 야채와 과일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데 아마도 무슨 일련에서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좀 미워해서 우리 너희들한테 곡식과 채소 안 팔래?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서는 이렇게 요즘 말하는 경제 봉쇄를 한 거예요. 경제 봉쇄를. 곡식 안 팔어. 과일 야채 안 팔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 두로와 시돈 아마 이 지역에서는 뭐 과일이나 곡식이 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세요. 20절 다시 봅니다. 이제 사진 내리시고
20절 본문을 보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게 양식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경제 봉쇄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침수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좀 이렇게 헤롯 왕하고 좀 이렇게 좀 화목하기를 그렇게 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만큼 이 당시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에다가 곡식도 팔고 그렇게 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벌 입고 단소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는. 아마 헤롯이 참 이렇게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참 비주얼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이 남자답게 막 키도 크고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러니 그렇게 목소리 우렁차고 막 이 키 큰 양반이 이렇게 왕복을 그때 막 예를 들어서 막 하얀 양복 이렇게 도포 같은 거 다 입고 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막 얘기하니까 여기 뭐 가이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뭐 우리 왕은 정말 신과 같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과 같다. 그런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충자. 여기서는 이제 벌레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혀 죽었다. 아마도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벌레들이 자꾸 이렇게 다가와서 뭐 이렇게 살을 파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귓속으로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파먹고 또 간지러워서 긁으면 날아가다가 또 와서 또 살을 파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벌레들이 여기저기 막 파먹고 파먹은 곳이 또 염증이 일어나고 가렵고 또 그걸 긁다가 또 피가 나고 또 덧나고 또 이 벌레들이 계속 와서 또 갉아먹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헌데가 생기고 곪고 터지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12장 초반에서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다가 베드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대 사회 기득권층 사람들의 마음과 정치적인 기반을 얻으려고 뭘 할까 하다가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와 지금 이렇게 상극이 돼 있지 않냐. 그러면 기독교를 내가 살금살금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사지 않겠냐 해서 야고보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베드로 죽이고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죽은 거예요. 본인이. 결국 여기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뭐 사는 것도 참 우리가 좋게 살아야 되겠지만 죽는 것도 참 좋게 죽어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도 뭐 이렇게 좀 아프든지 뭐 노환이 왔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식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며칠 좀 이렇게 좀 누워 있다가 뭐 친지들 교우들의 애도 속에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객사했다. 그리고 뭐 무슨 사고로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 뭐 여기처럼 뭐 벌레 먹어 죽었다. 이게 이러면요. 이게 뭐 물론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사는 것도 참 잘 살고 다 그렇게 되겠지만 죽는 것도 참 품위 있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품위 있게 죽어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뭐 늙어서 죽던 뭐 병에 걸려서 죽던 죽게 다 죽겠지만 그래도 품위 있는 죽음이 좋잖아요. 뭐 이렇게 객사하고 뭐 흉측한 무슨
흉측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뭐 이렇게 죽었다든지 그렇게 죽지 말고 그냥 품 있게 죽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헤롯 왕은 하나님 진노를 받으면서 벌레에 먹여 죽어요.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봅니다. 24절에 하나님 말씀 흥하여 더하더라.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23절에서 헤롯은 벌레 먹어서 죽고 반면 기독교는 더더욱 흥황하고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바나바 사울이 부조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전장 11장 넘어오세요. 11장 27절 보세요. 11장 27절.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행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 부조를 보냈다. 뭐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거를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하면서 1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헤롯이 기독교에 핍박하면서 처음에 야고보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공개청하려다가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추록하고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벌레 먹혀서 죽고 그리고 헤롯은 그렇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여져 갔다라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하고 부흥되고 발전되어 가고 흥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점점 흥황되어 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